말씀 제목을 말씀드려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복이 임하게 돼 하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그냥 문자적인 가나안 땅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의 믿음의 땅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처음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함이 다시 명에서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쫓겨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땅으로 가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 계획에 참 귀한 섭리가 있으신 거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하죠. 그러면 영접하는 그때가 어느 신앙이냐면 늘 들으셨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단계의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작은 심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거듭나기 전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리가 떠나기 전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라고 일단 우리가 본다면, 완전히 하나님을 영접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본토가 이 세상이고 사실은 영적으로도 본토가 저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본토가 아비가 누구냐면 이 세상 권세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단 원수마귀가 아비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어느 순간의 시점에 태신자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본격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사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으로 보기보다는 정말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되지 않지? 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죄를 자꾸 발견하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해산에 수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첫 번째 사역을 가장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 정말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시점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라고 우리가 기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씨로 생명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때의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는 나야가 되는 것이고 너의 본토는 이 세상이요 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너의 본토는 이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과 너의 본토는 이제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과 심령과 그 믿음이 바로 너의 본토요 친척이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은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그 첫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사실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선포를 하고 계시지만 이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복이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갈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거듭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은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고 잘 표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듭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저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첫 번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은혜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명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어떤 광야나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땅은 정확히 말해서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 들어가면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저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저는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구원 사역이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종국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내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신 그런 이제 증거를 갖게 되면 점점 어떤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복을,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정말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난 자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복은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나라가 영혼 몸에 이루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흥되는 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종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요, 사실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향한 곳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이걸 복이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어떤 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도구가 된다는 게 여러분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뭐 성령의 어떤 열매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서가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과도 같이 우리에게도 큰 복임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이른 자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이 이제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복입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신대요. 우리 뭐 세상 가운데도 이름이 참 널리 알려지고 유명하신 분들 많죠. 많은 연예인들, 그런 분들이 보면 이름 하나 가지고도 정말 이 세상을 많이 누리기도 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김병미라는 그 이름이 창대케 알려주시는 거는 그건 정말 2차적인 거고, 저는 여기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복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창대케의 뜻이 뭐냐면 세력이 번성하고 왕성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육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영혼 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전인권의 믿음이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에게는요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김병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쓰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물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첫 번째 복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이, 그 능력과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와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된다는 복이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복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복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도구가 되는 것 또한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 사실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복도 첫 번째 복과 참 많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새 이름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한 영으로 같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다른 사람을 창대케 하는 복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명할 때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모든 좌절과 실패와 낭망이 떠나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세 번째 복에 대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곧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되는 분들에게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근원된 자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복에 대한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인권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 근원이 된다라는 근원의 뜻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물이 비롯되는 곳, 바로 그 근본,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전인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생명력을 있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이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고 전할 때 생명의 복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으로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번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근데 구원 매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내가 좌절이 되다가도 기뻐하지 못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으로 이루어 주셨어. 기쁨으로 이루어 주셨어.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셨어.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구원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마음 가운데 즉시로 기쁨의 은혜가 넘치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해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도 잠깐의 그런 저한테는 그 상황이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환경은요, 저한테 사실 순간적으로 너무 지옥 같은 환경이었거든요. 마음은 너무 조급하지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지 하는 그 환경이 저한테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제가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지 하고 제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제 안에서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의 환경은 달라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그 환경 가운데 저 즉시로 구원해 주셨을 텐데, 제가 즉시로 주님이 주신 이미 복이지만 제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일 때 즉시로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복은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과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끊임없이 그 나무는 시들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환경의 나무가 되다 보니 귀한 열매를 맺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의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그 형통함을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 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은 그건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명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세례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와 같은 형통함을 이루신다는 복이 약속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번째 복을 한번 보면요, 6번째 복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을 사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기서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님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이 성령님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내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말씀을 딱 보내주시면, 예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난 이걸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영혼 육을 통해서 즉시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또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냥 저에게 생각으로 지식으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제가 어떤 육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순종의 행동이라면 육체적으로도 그 말씀이 제게 임하는 순간 육체적으로도 순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즉시로 내 몸까지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가 되는데요,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한 전인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복이 우리 성령 세례가 임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는 그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눈과 마음을 끝까지 그곳에 가나안 땅에 향하신 자들에게 향하셔서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른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복을 이 가나안 땅,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전인 구원의 복이 믿어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현심 성도님도 간증을 하셨고 여러분들도 간증을 하셨지만, 제가 잘하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진다는 게 삶 속에서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인구원에 믿어지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항상 눈을 향하고 계신다는 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7가지의 복이 뭐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복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7가지의 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근데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꼭 알고 모든 분들이 성령 세례의 복을 통해서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 보통 문자적으로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알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떤 만나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교제를 해보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적어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공고함이 2번에 이르는 것을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구나, 이분이 지금 어디 믿음까지 와 계시는구나 하고 그걸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저희 시온교회에서 전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전인구원의 방주이지만 저희 교회 전체 자체가 성령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은 이루어질 때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점점점 이렇게 또 간증이 나오고 또 간증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정말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런 마음만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저는 그 즉시로도 그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어지진 않지만 이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에 이르는 자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고백만 하신다면 저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시온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